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오늘 세 가지 비유로 호세아는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깨닫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호세아도 그들의 그 삶 속에 익숙했던 늘 그들이 접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세 가지로 비유하면서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을 것이고 못 깨닫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한 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비유의 의미인데 첫 번째는 달궈지는 화덕이라고 비유를 하죠. 호세아 시대의 화덕은 빵을 굽는 화덕일 뿐만 아니라 밤새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난로 역할을 하는 화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화덕에 나무를 넣고 불을 이렇게 떼면
이 화덕이 이제 달궈져서 열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를 넣고 불을 떼면 이제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잡니다. 그러면 이제 밤새 그 나무가 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 나무를 넣지 않아도 이미 화덕은 달궈진 상태이고 또 불도 나무가 다 탔지만 여전히 그 온기가 있어서 아침까지 훈훈하게 춥지 않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난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덕에도 그 온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 밤새 뭐 탔으니까 그리고 계속 잔불이 있으니까 이 화덕이 아침에 일어나도 화덕 주위 화덕을 보면 이게 달궈진 상태, 좀 뜨거운 상태인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 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범죄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달궈진 화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범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오늘 이제 우상 숭배를 간음, 세상 사랑하는 것을 음행 이렇게 표현하는데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은 달궈져 있어서 언제든지 간음할, 언제든지 음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전병을 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뒤집지 않으니까 바닥은 시커멓게 타고 그 위는 익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타서 못 먹고 익지 않아도 못 먹고. 그러니까 전혀 무가치한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유이냐면 한쪽은 익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신앙이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한쪽은 너무 탔어요. 그냥 우상숭배, 세상 사랑에는 너무 타버린 거예요. 탈 정도로 세상은 사랑해요. 탈 정도로 죄는 계속 그들은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그 반대편은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약속하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만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지만 그들은 속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던 적은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진짜 문제냐면 내게 있는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가 백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오랜 경륜과 경험과 능숙함과 지혜가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연약하고 쇠약하고 힘이 없고 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삶이 연약해지고 힘이 없고 이렇게 백발이 되어가고 있는데 무능력해지고 삶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은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백발이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엉뚱한 것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힘을 쏟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에 그것은 힘을 쓰지 않고 다른 데에 계속 힘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활이라고 비유를 하죠. 속이는 활은 이제 구부러진 화살이잖아요. 구부러진 화살을 활에 넣어서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리면 화살이 구부러졌으니까 내가 관역을 제대로 조종했어도 관역에 맞지가 않아요. 계속 엉뚱한 독에 떨어지는 것, 그게 구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맞추지는 못하는 거죠. 여전히 계속 엉뚱한 데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화살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관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되는데, 믿음을 관역 삼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관역 삼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관역을 삼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고 다른 것을 관역을 삼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역 삼은 그게 비록 잘못된 관역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관역 삼은 그 관역조차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관역도 아무리 열심히 날려도 그 관역을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뜨거워졌어도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호세아가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1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찾아오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할 마음도 항상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치료할 준비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는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부르짖냐면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해서는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미 그전에도 호세아가 선언했듯이 애굽은 그들을 건져낼 수도, 그들을 도와줄 수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할 마음도 갖고 계시고
해결할 준비도 항상 되어 있는 하나님께는 부르짖지 않고 계속 엉뚱하게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계속 세상에 손을 내밀고 거기에서 부르짖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사람만 바라보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건져주고 우리를 꺼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자,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기도를 하긴 하고 부르짖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게 성심으로 진심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부르짖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 기도하지만 성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냐면, 자,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울어요. 울면서 막 울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그 고통 때문에 막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진짜 물어야 될 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깨트린 것이고 그게 그들의 인생의 진짜 문제인데, 그러니까 백발이 계속 이렇게 무성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건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자기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엉뚱한 것을 문제인 줄 알고 하니까 문제도 모르니까 답도 제대로 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이 능력인 삶을 살아가려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애굽이 좀 도와주게, 하나님 애굽의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애굽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주셨어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걸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렇구나. 내가 문제에 아무리 겹겹이 둘러싸일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하늘만큼 하늘처럼 높다 할지라도 내가 빠진 수렁이 아무리 깊고 어두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거기에서 꺼내 주실 것이다. 이 호세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간단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단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자.
그건 뭐죠?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이 호세아의 호소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으로 그분을 구하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건져지고,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오늘 그 어떤 어둠도 오늘 우리를 덮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오늘 우리의 패역과 황폐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인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